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화면이 또 사순절기에 맞춰서 보여주셔서 또 마음의 웅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날의 한국에 있는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는 외부적인 시각이나 내부적 시각은 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교계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 지가 벌써 한 15년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제도적인 모순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 조건으로 평가를 해봐도 개신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 있고 사회적 조건으로 평가하더라도 잘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역동적인 때가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침체기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데는 여러 가지의 의문이 발생하고 있는 듯합니다. 교회마다 신앙생활을 돕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또한 활동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기독교 신앙을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억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한국 교회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금 또한 진단해 본다면 지난 10수년간의 그 우려의 목소리처럼 미래의 상황도 그닥 희망적이지 않다는 전망을 우리 교회 내부에서부터 쉽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그 중에 한 가지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꼬집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의 소비재로, 소비해버리는 소비재로 보는 시각이 만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종교 소비주의가 우리의 믿음을 내 개인적으로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며 신앙생활도 자기의 만족함, 내 만족감과 나의 성취감을 취하려는 태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종교 소비주의, 종교를 하나의 상품으로 하나의 서비스처럼 소비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경험과 개인의 만족, 행복으로 추구해버리는 그러한 태도를 일으키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세대, 요즘 MZ세대라고 하지요. 그들 특징 가운데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렇습니다. 세대별로 특성을 잘 대변해주는 문장들인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를 포함한 많은 이들 베이비붐 시대를 대변해주는 문장은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8, 90% 되는 여러분들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피할 수 없으면 견뎌라 하라는 문장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나마 유지하며 지금까지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이 피할 수 없으면 견뎠기 때문이고 지금도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며 지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견뎌주셨기에 교회가 견고히 서갔으며 지금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믿음의 후손들이 본받아야 할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저를 포함한 X세대이지요. 피할 수 없으면 견뎌라가 아니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세대입니다.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지혜롭게 즐기면서 잘 넘어가 보고 다른 길을 조금 선택해 보기도 하고 바로 그러한 세대, 지금의 40, 50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직면한 상황들을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서 해보겠다는 노력이 있는 세대, 바로 그 세대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젊은이들 MZ세대라고 하지요. 밀레니움 Z세대. 1980년에서 2010년에 출생한 이들은 이제 문장의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라는 슬로건이 대세인 세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든 문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재미가 없고 즐길 거리가 없고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으면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대별로 이렇게 반응이 한 세대마다 다른 태도가 나오는데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인 것만 같습니다. 또 하나의 오늘날의 MZ세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직장생활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3요 주의보라는 것인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직장에서 3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는 요자로 끝나는 그들의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멀지 않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헌신을 요구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해보자고 봉사를 권면할 때 이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요? 그 다음에 왜요? 라는 말이 서슴지 않고 나올 것입니다. 아니, 청년부에서는 이미 이런 말을 쓰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간다면 5년,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항존직 선거를 후보자들이 없어서 힘들어할 날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었고 젊은 세대들은 이 3요를 사용하면서 믿음 생활도 하나의 소비 형태로 여기고 있는가? 모든 것이 사회가 변해서 그렇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시대가 변하여 어쩔 수 없다라고만 여길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고 낮은 곳이 있다면 좀 메워도 보고 높은 곳이 있다면 좀 깎아도 보면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8절 시작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받은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라는 사실에 우리 스스로가 흔들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도식이 하나가 형성되는데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리콜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실은 잘 고백을 하면서도 뒤에 따라오는 그의 부르심, 소명은 흔들릴 때가 간혹 있으며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보통 목회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뜻을 세우면은요, 소명을 진술해야 됩니다. 일단 신학대학교 학부 입학할 때 소명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묻습니다. 노회에서 고시를 물을 때도 묻고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청빙을 받을 때도 소명을 받았느냐 또 묻고요, 신대원에 들어갈 때 또 묻고요,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볼 때 또 묻고요, 진학을 하거나 교회를 옮길 때마다 지원서 가운데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느냐 자꾸 묻습니다. 한국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을 유학을 갔더니 거기에서 묻습니다. 소명 받았느냐? 적어서 내라. 한글로 적기도 힘든데 영어로 적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마다 부담이 되었고 돌려막기는 했지만 저는 왜 이리 자주 묻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찮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담임 목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또 묻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소명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에 대한 답을, 그 질문에 답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는 평생 직장이 사라졌다, 또한 평생 직장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라고들 하시죠. 참으로 부끄러운 또 이야기이지만 저는 49년을 살아오면서 아직도 1년직 계약 교회 노동자입니다. 항상 불안함이 있고 담임 목사의 자리에 치열함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른 길을 가야 하나? 안 하는 생각을 수시로 하곤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주위의 동기들은 이미 하나둘 목회의 길을 접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부르심이 있었지, 그분의 뜻대로 내가 부르심을 입었지 하면서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라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알 수 없는 힘이 저를 끌어당김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즐길 수 없으면 피하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명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도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요. 중고등부 청소년들에게도, 오늘날 MZ세대인 대학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묻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분의 뜻대로 불러주셨는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명, 하나님의 콜링, 그 부름에 대한 확신은 생겼는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더 소명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28절 본문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뜻이 무엇이냐면, 원문의 의미를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남이 보도록 전시하다, 남이 보도록 전시하는 게 바로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미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전시관이나 미술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하여 그 작품을 어디에 둘 것인지, 또한 그 작품의 위치는 어디인지, 조명은 어떤 밝기로 어느 각도에서 그 작품을 비추어야 하는지, 관람하는 동선과 관람의 거리는 얼마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해설하는 도슨트의 역할은 모든 것을 해설하고 또한 철저히 계산하고 기획하고 준비되어 그 작품을 빛나게 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게 하는 역할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를 다른 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자신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을 최대한 잘 전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28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불러주셨는지 소명의식이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전시하시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어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어찌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하 원칙을 잘 아십니까? 영어상의 표기로는 OW1H라고 표기하죠. Who, 누가, when, 언제,
where, 어디서, how, 어떻게, what, 무엇을, why, 왜, 글쓰기의 원칙 같은 것입니다. 영미권에서는 좀 순서가 바뀌기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순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설교의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도록, 제가 지난 설교 타임에는 육각형 인간에 대해 설명했죠? 기억나시나요? 육각형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이 육하 원칙에 맞춰서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누가 불렀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옆에 친구가 아니고 우리 구역장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왜, why, 왜 불러주셨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남이 보도록 전시하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철저히 본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본받아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짰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쥐어짜는 모습으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뜻대로 되기 위하여 먼저는 예수님을 잘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다음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서 가장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를 적었던 사도 바울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또한 맏아들, 바로 큰 형이 된다는 의미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라고 하였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맞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이에게는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그 맞이되는 형과 누나를 보고 따라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 소명을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맞이가 되어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생들이 울면 왜 우는지 보살펴야 하고, 동생들이 배고프면 밥도 차려줘야 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알려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이고 그만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맞이로서의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when, 언제 우리를 불렀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한국교회가 침체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러한 침체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이때 우리를 불러주셨고, 급변하는 다음 세대가 즐길 수 없으면 피하는 그 세대가 오고 있는 이 길목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직 모든 것이 자꾸 급변하기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참 어수선한 것 같이 보이는 이때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언제냐는 것은 오늘날 현재를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시대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부르셨고 왜 부르셨으며 언제 부르심이 있었느냐, 이 세 가지, 여기까지가 바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소명을 조금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소명이 이제 사명으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네 번째가 필요합니다. Where? 어디가 등장합니다. 그 소명을 어디에서 감당해야 하느냐라는 장소의 부분, 공간의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사라면 당연히 교회 학교로는 장소가 공간이 될 것이고, 찬양대라면 찬양대가 앉아있는 그 자리의 공간이 될 것이며, 가정에서 나를 먼저 불러주셔서 내가 가정의 맞이가 되었다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직장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는 크고 작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만 있을 뿐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다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했기에 맡겨진 그곳, 그 장소에서 우리는 불러주신 그 뜻대로 맞이가 되어서 충성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30절에 기록을 해놓은 것처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의롭다 하십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분 자체가, 그분의 뜻이 의롭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제 다섯 번째, what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섯 번째는 how,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 2주간에 걸쳐서 개인적으로 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최성수 목사의 하나님의 목회, 인간의 목회라는 책을 아주 정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목회 비평학 책입니다. 목회를 비평한다는 말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인덱스 작업 하나하나 하면서 줄을 쳐가며 그 책을 읽으며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심을 입었기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서 무엇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몸부림과 고민이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소명에서 사명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통 우리가 교리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단히 로마서를 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 30절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입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이 칭의 부분에는 우리가 조금 성화되는 단계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부르심, 소명, 의롭다 하심, 칭의,
우리가 좀 더 거듭나서 성화되는 모습, 마지막 영화롭게 영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까지 우리가 완수할 때만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서 이 일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속함을 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감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무등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따라갈 미래의 믿음의 후배들, 우리의 동생들을 생각하면서 사명을 잘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6가지의 육화 원칙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도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희가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기까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더욱 주님을 생각하며 아들의 형상 또한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0의 1조의 예물과 어머니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가정도 있사오니 그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